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각 자리에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의 양식이 되고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능력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성령 가운데 하나님 묶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선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짝사랑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다.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을 용기 내어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고백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친구의 말에 용기를 내서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썼다. 그러나 매번 직접 건네줄 기회를 놓쳐가지고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졌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편지를 건네주고는 도망치듯 뛰쳐나왔다. 다음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고 내게 만나자고 했다. 가로등 불빛 안에서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있는데 그가 나에게 말했다. 저 어제 나한테 왜 2,000원 줬어? 요새는 다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메시지나 이메일로 다 이렇게 왕래를 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편지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편지 쓰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톡에서 이모티콘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고민이 되게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다가 첫머리 한 줄 쓰고 찢어버리고 또 다시 구겨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런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 신앙 공동체에게 보내서 회람하던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군데 머물러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순회하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한 교회에만 머물러서 있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들의 소식을 인편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편지를 받거나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우리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것도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는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지적, 또 우리가 어떻게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어떤 권면과 훈계도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게 다 그 상황에 주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편지를 써서 알듯이 그런 편지라고 하면 편지 가운데 가장 쓰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시작과 끝이에요.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 저도 참 어려웠어요, 옛날에. 친애하는 아무개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그 앞에 수식어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확 드러나니까 그것도 조심스럽고 옛날에는 기체의량 망강하옵시며 이런 상투적인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로 이렇게 쓸 때는 편했는데 이게 뭔가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면서 첫인사 쓴다는 게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말로 처음에 시작을 할까? 우리가 지금은 보통 상투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안녕하세요 아닙니까? 편지에도 안녕하세요라고 쓰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1세기 당시 로마인들의 첫 만남의 인사는 뭐냐면 카이레인이란 말이었어요. 당신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죠.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말들 중에서 몇 가지를 취해서 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보게 되면 좀 더 다른 방식의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장 1절과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인사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하고 많은 단어들 중에서 왜 이 단어를 택하여 정말 가슴으로 나은 성도들, 정말 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첫인사를 건넬까? 뭐 많잖아요. 잘 계신가요? 행복하십시오. 은혜로운 나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꼭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사용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뭐고 그 단어들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먼저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게 좀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딱딱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헤세드가 어떤 뜻입니까? 은혜와 긍휼,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엉망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 대한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사랑해내신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포함하는 그 모든 품성을 헤세드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이제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 담긴 헤세드라는 단어와 달리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이는 용어였다라는 거예요. 그 카리스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였던 관계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후견인 제도였어요. 당시에 노예나 하층민이나 떠돌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그 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로 후견인은 귀족이고 거기에 피후견인은 주로 예속된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딱 서로를 지켜주고 결속이 돼가지고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귀족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은 예속 평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귀족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반대로 예속 평민 가운데 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면 귀족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속 평민이 무슨 사업을 하면은 후원자인 이 귀족은 동료 귀족들한테 부탁해서라도 그 사업이 성공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귀족이 해적한테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면 그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속 평민들이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속 평민들은 자신의 혼담이나 아니면 취직 문제,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후견인들하고 의논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은 어떻게든 그걸 도와주는 게 의무였어요. 그래서 후원자 귀족이 공직에 입후보를 하게 되면 이 예속 평민들이 다 달려가서 그 광장에 가서 그를 위해서 투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견인이 귀족의 아침의 일상이 어땠냐면 일어나면 아침 식사하고 원로원 가기 전에 쭉 들어온 예속 평민들하고 면담하면서 아침 시간에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게 의무였고 상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후견인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 너는 어느 가문에 속했냐라는 표현이 그 사람의 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누가 너의 뒷배냐라는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때도 중요한 걸 이 사람의 후견인이 누구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때렸다가 나중에 그 후견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는 너무나도 끈끈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쓰였던 단어가 카리스예요. 뭐냐 하면 그 후견인이 베풀어주는 호의, 그러니까 귀족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 은혜와 호의를 베풀 때 그 단어를 카리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피후견인은 그 은혜를 베푼 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과 신의를 보여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뭐냐면 카리스는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은혜고 피스티스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믿음으로 번역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고 이 카리스와 피스티스라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 가운데 쓰였던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카리스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사람은 당연히 피스티스라는 그 짝지은 단어를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로마 공화정의 말기에 보면 시저가 황제가 되지 못하고 브루투스에게 독살을 당하죠. 그 시저가 폼페이우스라는 장군하고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럴 때 시저의 가장 총애받는 보좌관 중에 라비엔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적군인 폼페이우스 쪽에 가담하기 위해서 진영을 떠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저의 보좌관이지만 이 사람이 조상 대대로 적군인 폼페이우스 가문의 그 예속 평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는 뭐였습니까? 후견인이었고 귀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뻔하게 시저하고 폼페이우스하고 붙으면 시저가 이기고 당연히 질 싸움일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보좌관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데 그 당연히 상관인 시저도 떠나가는 그 보좌관 라비엔누스한테 짐을 꾸려서 보내주고 배신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니까. 그러니까 피후견인과 후견인은 운명 공동체였고 카리스와 피스티스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 사회의 덕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 가지고 있던 힘의 기반은 토지가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인 귀족이 평민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근간이 카리스와 피스티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카리스를 베푸는 자가 누굴까요? 황제예요, 황제. 그러니까 황제는 카리스를 베푸는 자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럼 황제에게 뭘 바쳐야 됩니까? 피스티스를 바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리스를 베푸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피스티스의 대상이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높은 사람이 나의 후견인이고 황제가 나의 후견인이고 귀족 원로원 중에 높은 사람이 나의 후견인이라고 자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나의 후견인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로마 황제를 떠받드는 사회에 반대되는 말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건 그냥 지나가는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한 사람들은 후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남들 다 후견인 자랑하고 난 무슨 빽이 있고 어느 가문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택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우리의 아무 자격 없는데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바로 그 카리스를 충분히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배신자와 같은 우리를 양자로 품어주시는 그 호의와 은혜에 대하여 감격이 있고 피스티스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담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충만히 느껴지고 경험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지금 이야기한 어떤 용서와 은혜와 그 호의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뭘로 하냐면 에베소서 2장 우리 3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너희는 그 은혜, 이게 카리스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은혜와 믿음이 나오잖아요. 카리스와 피스티스의 관계,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은혜고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물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딱 떠올리는 인물, 가장 큰 인물이 누구냐 하면 황제예요. 바로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뭐였을까요? 평화예요.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 하루아침에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쪽 성벽에서 화살이 날아와서 죽을 수도 있는 게 다반사였던 세상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만들면서 엄청난 평화를 그 가운데 갖다 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바로 가장 큰 선물이에요. 황제 자체가.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황제를 칭송하려고 애썼고, 경기를 열어가지고 그 경기를 황제한테 바치고, 또 신전을 지어가지고 황제한테 바치고, 그런 경쟁들을 끊임없이 한 사회가 로마 사회였어요. 바로 황제만이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베풀어주는 시혜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선물을 누가 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왜 황제란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 황제를 지금의 말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베풀어주는 안정과 평강과 그 호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강에 대하여 대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그 오늘 첫 인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를 너희가 감격하고 소유할지어다. 그 은혜를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은혜라는 걸 제대로 알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전에 제사하는 거 거부하죠. 그럼 그게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왕따가 되는 길이었고, 그게 핍박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었는지 모릅니다. 황제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 그 황제는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초대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카리스와 피스티스의 관계니까. 그럼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더 보게 되면, 평강 역시 로마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는데 라틴어로 말하면 팍스라는 단어예요. 팍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성서에는 이 평화, 평강 다 같은 원어예요. 에이레네로. 이 팍스 로마나라는 거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죠. 이 황제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 있었으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우리의 성경이 많은 부분이 중국의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는 게 이제 시저, 카이사르, 이 황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막 부흥하고 사도행전이 쓰일 그 당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이룬 평화,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 하면, 이 사람이 로마에 100년 동안의 내전이 있었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종전시키고 그 평화를 이루어낸 첫 번째 황제다라고 해서 이 팍스 로마나를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도 불러요. 실제로 이 사람이 내전을 다 마치고 로마에 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로마에다가 평화의 제단을 만듭니다. 아라파키스라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새겨놓고 거기에 로마의 건국 신화도 새겨놓고 자기도 갖다 놓고 하면서 바로
이 로마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를 이은 황제들도 그 이름에다 뭘 넣냐면 아우구스투스란 이름을 집어넣어요. 이름이 이렇게 길어지죠. 내가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를 이어받은 평화의 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 제단에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넣고 신의 아들이다, 평화의 사제다 하면서 동전을 주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슬로건이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전쟁이 없는 시기.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약 200년 가까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 팍스 로마나와 관련된 단어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바로 로마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의 선전 문구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강하다, 로마의 평화는 지속될지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듯이 그 평화는 다 무너질 가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세상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확실성이 상품화되는 시대다.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 자신의 개별적인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타자에게 보여주기의 삶을 당연스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획일화된 정형을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있다. 거의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 팔리고 있다. 행복의 확실성이 상품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당과 정치만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보장한다라는 확실성을 판매한다. 우수한 광고들도 자신의 제품이야말로 편리함과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확실성을 팔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뭘 파냐면 이걸 하면 행복해져, 확실해,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거야라는 것을 세상은 항상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뿐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를 믿으면 너희는 평안해지고 확실해지고 안전해져. 그게 로마의 슬로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로마가 100년 갑니까? 200년 갑니까? 300년 갑니까? 결국 몇백 년 가다가 무너지잖아요. 서로마 제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잖아요. 자신의 확실성과 행복을 준다. 이것을 하면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 믿고 따라가 봤자 그게 얼마나 허탈하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인지 우리도 알잖아요.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가짜 평화와 안전, 그걸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14장 27절.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평화라고 해석되는 에이레네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너한테 주는데 내가 너희한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뭐죠? 로마가 약속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와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장하는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샬롬과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이 왔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평강은 이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로마가 무력으로 만들어낸 휴전, 그리고 어떤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평강은 그냥 내 마음의 개인적인 심령의 상태가 아니라 원수가 서로 화해를 하고 용서하고
민족들의 전쟁이 아니라 그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되는 샬롬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평화와 평강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의 말씀이 등장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 너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볼 때랑 그냥 개인적인 어떤 말씀으로 볼 때랑은 차이가 있겠죠. 2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또 평화가 나오죠. 화평, 평화, 평강 다 원어로는 같습니다.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 사이에 있던 벽이에요.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또 화평하게 하시고, 또 평화란 이야기가 또 나오죠. 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것도 또 평화란 이야기가 나오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짧은 몇 개의 절 속에 평화, 화목, 뭐 이런 화평,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평화와 샬롬의 비전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게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샬롬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사야 11장이에요. 그래, 이사야 11장. 거기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6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원수되었던 그 담을 허물어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뭡니까? 표범하고 염소가 어떻게 같이 있어요? 잡아먹어 버리지. 그 둘 사이에 있던 그 원수된 관계가 다 허물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는 표범이고 암수고 서로 먹고 잡혀먹고 잡아먹는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세상에 물이 덮음같이, 물이 바닷물 덮음같이 아주 충만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회복, 드디어 싸움이 없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새로운 샬롬, 새로운 창조, 새로운 평화, 그것이 메시아가 오면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가 주는 그 무력과 폭력으로 짓눌러가지고 평화처럼 보이는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진짜 평화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를 가리켜 가짜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황제와 대적하게 되니까, 충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로마의 평화와 부딪힐 때 뭐가 발생했냐면 십자가라는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너희가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초대교회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황제의 신전에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순교를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사말이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스케일이 엄청난 스케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좀 다르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새로운 창조, 샬롬의 역사, 이 개인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에게 은혜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선포고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하신 그 큰 일, 그리고 이루어 가실 그 일이 너에게 완전히 소유되고 믿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너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니 그것을 소유할지어다. 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선언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막연해서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다. 하루하루 살기도 급급한데 무슨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커다란 이야기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 고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 다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에 눌려버릴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과연 이 말씀을 다 소유하고 사도 바울이 보는 그 비전과 같은 커다란 이야기를 소유할 만한 준비가 되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스테리라고 말할 만큼 그 교인들 전부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수준이 나옵니다. 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사이에 막 분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5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거꾸로 말하면 아직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하나도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아직까지도 아이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고 이런 커다란 비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크고도 커다란 비전을 선언할 마음이 들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아직도 헥헥대는데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 커다란 이야기를 하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 여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평화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루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의 수준이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직도 발버둥 치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가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게 되면 아직도 부족하죠.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예배도 점점 안 드리다 보니까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부족한 에베소 교회들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할지언정 그것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와 평강을 이루시리라. 그 선언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선언이 회복되기 원해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할 때 우리의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간절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축복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주변 가운데 해 나가면은 우리가 변하게 돼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살 힘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을 하던 중에 밖을 보니까 창밖에 소 한 마리가 보였어요. 근데 그 소 한 마리가 뭐냐면 이 담장이 앞에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소가 머리를 쫙 뽑아가지고 그 담장 너머에, 돌로 만든 담장 너머에 있는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보였습니다. 소가 고개를 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돌 담장 건너편에는 풀밭도 있고 물도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교훈을 보고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 소를 바라보십시오. 저 소는 왜 목을 빼들고 담장 건너편을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웨슬리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간단하죠. 담장 때문에 막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목을 쭉 뽑으면 담장 위에 내놓고 푸른 풀밭과 흐르는 물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형제는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절망이 담장이 되어서 앞을 가리워 놓았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고 앞길이 캄캄하죠. 담장 너머로 목을 쭉 뻗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며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녹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루시리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한계나 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언을 할 때 마치 이 소가 담장을 넘어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 선언을 할 때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크신 일을 바라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공동체가 지금 이 모습이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지금 이 모습일지언정 결국 하나님을 이루실 것이다.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믿음의 선언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만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인사를 해요.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 안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외모에다가 말도 잘 못하죠. 게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초라한 중년의 한 사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의 능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선언과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이 지금 그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 벽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하겠어요? 맨날 내 신세가 왜 이래? 하나님은 날 안 도우시나? 불평과 불만과 낙담에 빠지겠죠. 근데 그가 이 선언을 할 때 그는 그 감옥을 이미 부수어낸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란 말이 나와요. 이게 공동번역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평화의 줄로 묶는 거래요. 하나가 되게 하고 평강을 임하게 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대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에도 또다시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6장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가 또다시 선포하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을지어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버틸지어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사도 바울의 눈물과 애정과 호소가 담겨 있어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붙드시고 그 뜻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선언하기 원해요. 소극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믿음, 쩔쩔매는 믿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이 하나가 되고 쪼개진 것이 하나가 되고 성령의 매는 뒤로 하나가 될지어다.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못났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의 크심을 보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선언하십시오. 끝까지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래요. 내가 유학을 갔던 독일 대학에는 한 노인 교수님이 계셨다. 연세 많은 라틴어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구사하는 언어가 10개가 넘는다고 한다. 영어, 독일어, 불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에다가 몇 개의 동양 언어까지. 그리고 익히 알고 있었던 교수님의 어학 실력이지만 그분이 유창한 히브리어까지 구사하신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교수님과 대화를 하게 된 나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교수님 어떻게 해서 히브리어를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교수님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갓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만난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셨다. 그 친구는 유대인이었다. 그 친구랑 같은 방을 쓰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늘 공부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큰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사람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되면은 늘 이상한 시 같은 걸 소리 높여서 외우는데 그 알 수 없는 언어가 알고 보니까 히브리어였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친구에게 그게 무슨 시냐라고 물었더니 그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시편 23편이라고 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왜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될 때 그 시를 외우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이 알 수 없는 힘에 자신에게 밀려온다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도 그날부터 그 친구에게 배워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해 주었다. 그렇게 1년, 2년을 보내는 동안에 두 친구는 공부하다 지겨워질 쯤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외웠다. 이때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운신처에 숨어 있었던 친구에게서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다. 지금 나치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자신도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고.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운신처로 달렸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달려갔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게 바로 그 친구였다. 눈물에 가려 희미하게 보인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이 웃고 있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 외우기 시작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던 친구가 미소 지으며 외우고 있던 것은 바로 시편 23편이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시절 아무 걱정 없던 그때와 같이 평온한 얼굴에 미소 띈 모습으로 그 친구는 시편을 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외우는 그 친구를 보면서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렀단다.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친구의 얼굴을 보며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을 외우고 있는데 어느새 차는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다. 그것이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 모습이라고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폐색은 더 짙어갔고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교수님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고 결국 러시아 전쟁에서 나치의 독일 군대가 패전하여 포로로 잡혀서 총살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걸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때 교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웃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어느새 형장에 도착을 하였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님은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해보라는 허락을 받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도 환한 얼굴로 외우던 시편 23편을 자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다. 그는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왠지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오고 용기가 생겼다. 마음의 평안이 임했다. 교수님은 자기를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 시작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연합군의 장교는 유대인이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조용히 말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라고는 자기를 살려주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라는 자신의 그 마음 때문이었다. 자신도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시편 23편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이 교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걸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붙잡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죠. 포기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선포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이건 완전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참여하기 원해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선언하고 끝까지 선포하는 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세상이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주춤하며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 마치 담장처럼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담장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은혜와 평강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평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의 공동체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나라 가운데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믿음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주를 지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으로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